내 말씀 마태복음 5장 4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오늘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실제 나의 구주로, 진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믿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불신자들이나 이방 종교인들과 우리 기독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지호야? 응? 이방 종교인하고 이방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기독자인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바로 그들은 기존적인 자아, 옛사람 자기가 주격이고 왕이 되어 자기 주격으로 그들의 신을 믿거나 자기의 신념을 따르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들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자기.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 주동하는 자기 안에서 생각이 원인이 되고 발작이 되고 움직여지는 동인이 되는 그 원인이 누구라고요? 선악과 먹고 타락한 옛사람 자기. 그러나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 된 우리 기독자들은 기존적인 자아가 주인이거나 주격이 아니라 그 자기는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주격으로 해서 그분의 말씀에 인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 그러니까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자기 주격으로 자기들의 신을 섬기거나 자기를 신으로 섬기지만 우리는 내 주격이 아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인도 따라 그저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 이게 기독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물론 이 차이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시간에는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진짜 자기의 왕으로, 주인으로, 기준으로, 주격으로 모시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내 옛사람 주격으로 주님은 내 마음 한구석에 그냥 가둬두고 아니면 팽개쳐두고 아니면 잃어버리고 아니면 잊어버리고 내 옛사람 주격으로 막 활보할 때가 많습니까? 훨씬 많죠?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 형식이 아니에요. 형식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 된다니까요.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속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기존적인 옛사람 자기라면 그는 마치 이방인들이나 이방 종교인들이 자기 주격으로 그들의 신을 이용하는 것처럼 이방 신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기독자가 사는 삶은 전부는 사망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삶이지 생명으로 건짐이 되는 성화구원, 성장군이 되는 구원의 삶은 아니라는 것.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실제적인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의 인도에 의해 순종이 되어지는 삶이 아닌 나의 삶은 전부는 죽는 삶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과거적으로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이요, 또한 현재적으로 날마다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 왜요? 왜 날마다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자기 옛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거든요. 옛사람이 주인 노릇해서 그대로 따라가면 그게 날마다 뭐를 짓는 삶이에요? 죄를 짓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의 옛사람은요, 내 육신이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고 내 속에 들어있거든요. 날마다 올라오려고 그래요.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구원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날마다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거라는 거,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쇳덩어리라는 사실. 따라합시다. 나는 쇳덩어리다. 시우야, 피곤해? 왜 늦게 잤어? 정신 차렸어? 다 따라했는데 시우만 조느라고 못 따라했어. 시우야, 다시 따라해봐. 나는 쇳덩어리다. 우리는 전부 다 나의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기본 구원 면에서야 예수님의 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중생이 됐다면 더 이상 지옥에 갈 일은 없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의 지정의 전 인격은 여전히 죄에 물들어 있으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질, 성격, 성분이 타락하고 저주받은 그 쇳덩어리라는 자기의 본 모습이 날마다 심각하게 발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발견해야 날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 예수님을 붙들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붙드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붙잡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나를 구원하소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조차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하죠. 그게 뭐냐면은 바울이 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죄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기본 구원 영중생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그 기존적인 자아인 옛사람이라는 그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처절한지, 이 처절한 영적 전쟁이 날마다 바로 자기 속에서부터
벌어지고 있는 것을 세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느끼고 자기와의 그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성도가 참으로 깨어있는 성도요, 영적 군사된 성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와의 싸움. 어떤 나? 선악 까먹고 타락한 옛사람, 기존적인 그 자기, 원래 자기. 수십 평생 예수님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온 그 원래 자기. 그 자기와 날마다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갓난아기나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면 안 됩니다. 주님의 귀한 복음 진리를 5년, 10년 그 이상씩 먹었으면 이제는 죄와 사탄, 마귀와 어둠의 세상과 철저하게 싸워 이길 줄 아는 영적인 군사로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자들이 사는 삶은 평생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죄와의 싸움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와의 싸움. 그런데 그 죄가 어디 저기 저 멀리 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예? 지호야, 죄가 어디 들어있어? 저기 있어, 내 속에 있어. 자기 속에 들어있는 이 죄와 날마다 처절하게 싸울 줄 아는 진리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을 믿되 아직까지 자기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자아, 거짓된 자아인 이 옛사람과의 싸움을 싸울 줄 모르고 그저 몸 밖에 있는 원수나 사건,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붙잡고 싸운다는 것은 미안하지만 아직도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화를 하면 맨 남 얘기만 합니까? 맨 몸 밖의 얘기만 합니까? 맨 사건만 자꾸 얘기합니까? 그분은 아직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한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말한다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무슨 자랑을 합니까? 네? 무슨 자랑을 해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데 그저 입이 닫아지는 거지. 자기 죄인됨을 모르니까 이제 몸 밖에 이런저런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영중생은 됐다만 영의 양식, 진리의 복음을 먹고 자라지 못한 미성숙한 미숙아라. 따라합시다. 미숙아. 영중생은 됐는데 그러면은 부지런히 엄마 젖을 먹고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단단한 식물도 고기도 뜯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숙아야. 젖만 먹어, 젖만.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 먼저는 자아 발견. 자아 발견이란 말은 자기가 뭐라는 사실? 죄덩어리라는 사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정말 이걸 발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처절하게 고뇌하며 그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기독자들이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예수 믿어놨으니 이제는 복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정말로 모르는 거죠.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니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는
지금 다 각자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는 자유와 해방을 얻은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다 그러셨죠. 피로 값주고 사서 누구께 바쳤다? 하나님께 바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저의 피로 산 당신의 아들들입니다. 받아주옵소서. 이 속에 저의 피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받아줄 수밖에 없죠. 당신의 맏아들의 피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맏아들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요, 예수님의 피가 들어있다니까요. 다른 거예요, 이방 불신자들하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자긍심을 가지시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돈을 주고 샀다면, 당신의 피를 주고 우리를 산 게 아니라 우리를 돈을 주고 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노예. 맞습니까? 이치가?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맏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아들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맏아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밑에 둘째 아들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거룩한 몸을 함부로 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이치가 자기 인격에서 깊이 느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냥 하나의 종교인으로 믿는 거예요. 세상에 종교가 많죠. 불교인, 힌두교인, 기독교인. 그 중에 하나인 기독교 종교인. 그래서 저는 기독교 종교인이라는 말과 기독자라는 말을 좀 구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잘못 믿어놓으면 예수님 믿어놨으니 이제는 복받고 세상에서 잘 살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잘 사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뭡니까? 잘 산다는 기준도 전부는 어그러지고 뻐그러지고 빗나갔고 이질로 돼버렸어요. 오늘날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잘 산다. 그 기준이 이방 불신자들처럼 그저 한 번뿐인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덮어놓고 그냥 누리고 그런 거를 잘 사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잘 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서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선하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의 질의 사람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 예?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세상에서도 잘 되게 해주신다. 실패가 성공으로, 가난이 부요로, 질병이 건강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잘 대우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 그 자기의 지식이 거듭나지 못했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텐데, 진리와 영감으로 그 지식에서부터 거듭나줘야 될 텐데, 지식이 아직 땅의 지식이야. 사고의 개념이 아직 물질 지식의 개념이야. 그 개념이 위에 속한 진리 개념으로, 땅에 속한 개념이 하늘의 개념으로, 육에 속한 개념이 영의 개념으로 바뀌어져야 되겠는데, 거듭나줘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그 면에 대해서 거듭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 말이에요. 강대상에서 거듭나게 하는 그런 교훈이 나가야 될 텐데, 아예 성경 읽어놓고 그 땅에 속한 개념의 말을 해버리니, 어떻게 그 교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다른 복음, 세상 복음을 듣는데 어떻게 교인들의 지식이 위에 속한 지식으로 어떻게 거듭나지겠습니까? 먹는 양식이 그건데. 예전에 돌아가신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리밥 먹으면 무슨 똥 싸고? 예? 보리밥 먹으면 보리똥 싸고, 쌀밥 먹으면 쌀똥 싼다. 이치죠? 정확해요. 그분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런 말을 해도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제가 그런 말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출처를 붙인 겁니다. 네? 출처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 교인들의 지식의 향방이 하나님의 진리 지식의 본질에서 어긋나고 빗나가고 삐뚤어지고 굽어진 이러한, 그러니까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 어긋난 이러한 근본적인 죄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행동적, 종별적으로 뭐 남 미워했네, 누구 때렸네, 뭐 도둑질했네, 간음했네, 그런 것만 죄로 여기지, 그런 건 아무런 죄 안 졌어도, 종별적인 죄는 아무것도 안 했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잘 살았어도 근본적으로 지식부터, 지식의 향방이 위에 속한 지식의 개념으로 사고해야 될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땅에 속한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신앙하고 사고한다면 그 자체가 이질이고 타락인데, 그러한 죄는 잘 모른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래서 우리가 속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바르게 나름대로 열심히 믿으려고 애를 쓴다 해도 자기의 속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곧 지식부터 아래에서 위로 거듭나지지 않으면, 그래서 마음, 정신, 양심이 아래의 질에서 위의 것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자기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절대로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속이 뒤집어진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다시금 거듭나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성격, 성질, 성분까지, 지정의 전 인격에 걸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금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이게 한 번이 되는 겁니까? 죽기까지 끊임없이 날마다 마라톤 경주를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거듭나지는 기본 거듭남, 영중생을 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진다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감으로 자기의 지정의 전 인격이 중복적으로 날마다 아래에서 위로, 땅에서 하늘로, 육에서 영으로, 세상에서 천국으로 날마다 거듭나지는 이러한 중복적인 거듭남의 체험을 사모하시라 그 말이에요. 날마다 경험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신앙인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아벨을 죽이는 가인의 신앙이라고요. 이삭을 박해하는 이스마엘의 신앙이라고요. 야곱을 죽이려던 에서의 신앙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다 하나님을 믿어도 그 말이에요. 영중생함을 받았어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옳은 복음을 듣고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해주심으로 자기의 죄인됨이 발견이 되어 자기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이며 교회된 성도라고 생각이 되는 현재 자기는 지금 이 시간 그리고 날마다 항상 듣고 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어떤 복음을 늘 듣고 계십니까? 자기가 듣고 있는 복음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영을 분별하라 그랬습니까? 영 분별은 곧 말씀 분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영이 중생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된 교회라면, 그래서 나중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과연 어떤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 단장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 복음이겠습니까? 천국 복음이겠습니까? 어떤 복음? 예. 세상 복음은 예수 믿는 효력을 이 세상에서 보고 가자는 것이요. 천국 복음은 오직 성경 안에 감추인 복음 진리를 발견하여, 성경에는 뭐가 알알이 박혀 있어요? 보화가, 보석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알알이 박혀 있어요. 그거는 그냥 눈으로 그냥 쭉 읽으면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해주셔야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사람으로 자기 인격이 인격화, 실상화, 성품화, 자체화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의와 거룩과 진리 진실의 사람으로, 선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거룩한 나라, 천국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로 성장하게 하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세상 복음과 천국 복음, 어떤 복음을 들어야 돼요? 천국 복음을 들어야 되겠죠. 잠깐 쉬었다 계속 이어 상고합니다. 오
자,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을 자기 머릿속에 세워놓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으려는 분들이 많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바른 신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건만 많은 교인들이 자기 머릿속에 다른 하나님을 세워놓고 그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기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저질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속화된 교훈은 아무리 듣고 열심히 나름대로 바르게 신앙한다고 해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인정이 안 되죠. 오히려 죄로 인해 심판거리만 장만하는 셈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고 심각하게 고뇌를 했습니다. 바울만 그랬습니까? 다윗도 시편을 보면은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우슬초로 나를 씻어 정결케 해달라고, 나를 죄악에서 건져달라고, 이 사망의 물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리하시면 내가 전도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다윗도 자기의 죄인됨을 바르게 깨닫고 자기 죄 때문에 얼마나 울고 불고 피를 토하는 기도를 했는지 시편에 자세히 나오죠. 모세도 보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참 그 시련 연단의 세월을 겪었습니까? 그것도 그 앞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를 했던 사람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극과 극 아닙니까? 그것도 하루아침에 상상도 못한 애굽의 왕자로 평생을 40평생을 편안하게 보낸 사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그 사람이었는데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을 때부터 이제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10여 세 됐겠죠. 어머니 요게벳 여선지를 통해 어린 모세 속에 진리가 들어가니, 빛이 들어가니, 생명이 들어가니. 어머니가 여선지자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복음이 들어갔겠어요? 유모로 있던 어머니 요게벳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벳 어머니가 선지자 역할을 한 거예요. 어머니 입의 말을 통해서 뭐가 들어갔다고요?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고 사망 가운데 생명이 들어가고 진리의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야, 참. 그러니 어리지만 모세는 40살 때까지, 열 몇 살 때만 받아도 거의 30년 아닙니까? 그 수십 년 동안 애굽이라는 그 어둠의 세상에 동화될 수가 없었고 속화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빛으로 비침을 받으니까. 자기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사망에 삼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둠에 먹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이 됐을 때 자기 백성을 구하겠다고 40세에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은 시기상조라. 모세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아직은 덜 여물었어요. 특히 모세죠. 모세가 주격이니까.
백성보다는. 모세가 아직 덜 여물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40세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세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주저앉혀버리시고,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그거?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주저앉히시고 미디안 광야로 내몰아 무려 40년 동안 80세가 다 되어 늙어 빠진 할아버지가 되도록 훈련 연단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야, 생각을 해보세요. 40세면 한참 무엇을 해도 한참 일할 나이 아닙니까? 40, 50세가? 그런데 그 귀한 생활을 다 보내버리고 백발이 된 할아버지가 됐어요. 80세가 됐어요. 거기서 모세는 혈기가 다 빠지고, 내가 해보겠노라, 내가 할 수 있노라 하는 그런 자신감도 다 빠지고, 나라는 그 주관성, 주격성도 다 빠지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그렇게까지 힘이 빠져놓으니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붙들고 하나님 마음대로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죠. 자기 주관성, 주격성이 살아있으면, 그 심지가 깡아리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그럼 절로 가고, 이리로 가라 그럼 반대로 가고. 예?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게 다 죽고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을 입혀주셔서 당신의 그릇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이치가 발견이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주 진리를 깨닫는 이유는 결국 자기를 발견코자 함입니다. 자아 발견. 그런데 어떤 자기임을 발견? 자기가 잿덩어리라는 사실, 그거를 발견하여 나는 단 하루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도무지 안 된다는 그런 처절한 고뇌와 절규가 있어야 합니다. 전심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자기 날마다의 삶이 사망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날마다 생명으로 건짐이 되는 겁니다.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온다고 하는 게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왔고, 내 주격으로 예수님을 믿어왔고, 나 편하자고 예수님을 믿어드렸고, 내 주격으로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어왔다면 이제부터라도 바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믿음 생을 바르게 하다가 주님이 때가 되어 나를 부르신다면 아멘 하면서 그분을 위해 죽어야 마땅한 줄로 압니다. 아멘? 이게 성도의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빨리 가자 하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나중에 오세요, 좀만 더요. 병원에 누워서 닌게로 다 꼽아대면서 그냥 하나님 가자고 하는데 그냥 안 가려고 발버둥 친다면 되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품에 안겨야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 진리 복음과 상관없이 사는 삶, 하나님은 등져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누림성을 다 경험해 본 솔로몬이 나중에 다 헛되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좋다 누림이 좋다 하게 죄악의 누림성이 좋다 하지만 막상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는 결국 다 헛된 것 아닙니까? 아니,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주님 만나러 가잖아요. 그럼 뭐만 남겠냐고. 뒤돌아봤는데 죄악의 낙을 누린 그 죄악의 눈두덩이밖에 남은 게 없네. 주님과 동행한 그 이력이 없네. 주님을 위해 산 그게 없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그때 가서 그거 깨달으면 늦은 거잖아, 이미. 그죠? 귀한 생활, 허송 생활 다 보냈는데? 그러니 지금 당장 여기 현재 현실에서 그 나중에 미래에 일어날 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지금으로 앞당겨서 본다면 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죠? 믿음은 현상을 바라는 게 믿음이라고요. 실상 세계를 바라는 게 믿음이라고요. 실상을 현재로 끌어다 놓고 생활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성경 꾸준히 읽어 나가시고 기도도 정말 마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형식적으로만 하면 안 돼요. 식기도만 하지 마시고 정말 간절히 기도도 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의 귀한 복음 진리를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이런 정말 연약한 이 죄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다윗처럼 주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애절하게 매달리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신명기에도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물론 육신을 가진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주일날 예배 시간, 영의 양식을 받아 먹는 이 시간이 정말로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모릅니다. 이 예배 시간을 가장 제1 우선순위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뭐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면은 말씀 순종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죽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순종할 때 사는 겁니까? 불순종하면 죽는 거죠? 선악과 먹으면 죽는 거예요. 생명을 먹어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기도하지 않고 원수 사랑이 됩니까? 기도하지 않고 원래 자기의 인간의 성정 있잖아요. 선악과 먹고 타락한 그 못된 성질, 그걸로 원수 사랑이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원래 기존적인 자아인 옛사람이 활개를 칠 텐데 그 옛사람으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악으로 갚지 않으면 다행이지. 오른뺨 맞으면 두 대를 양뺨을 안 돌리면 다행이지. 어떻게 사랑을 하고 어떻게 왼뺨을 다른 뺨을 돌려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우리의 일반적인 성정으로는 절대 원수 사랑을 못합니다. 절대로 박해하는 사람을, 저주한 사람을 축복 못해요. 주님의 말씀을, 이런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야 자기 속에
육성이 죽습니까? 자기 속에서 육은 죽고 영이 흥해야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까? 예, 간절히 기도해야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힘으로 원수도 사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정신교육이 됐고요.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떤 자가 박해를 하느냐? 다섯 번째, 지난번에 네 번째까지 말씀드렸죠. 주님의 세 계명에 따라 정의롭게 살려는 참된 제자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요, 주님의 세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박해를 받는 거지, 예수님 믿어도 그냥 자기 주격으로 옛사람 주격으로 살면요, 뭐 세상하고 질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박해를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태까지 예수님 믿어오면서 이방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믿음이 약한 육에 속한 기독지인들한테, 주변 친지나 이웃들한테 예수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단 한 번도 박해받은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자랑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 지혜로운 사람 아닌가요? 그거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살았으면요, 어떤 모양으로서든지 박해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자, 앞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왜 박해를 받느냐? 자, 우리가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잣대와 표대와 참된 가치관으로 삼고 있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옳을 수가 없고 그렇게 선할 수가 없고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영의 눈이 감긴 유대인들에게는요, 비위에 거슬리는 거나 거리끼는 거고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는 정의로운 제자들을 혐오하고 배척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한다고 그랬죠. 심지어 그들의 그 장단에 속화된 교회 교인들까지 발을 맞춰서 진리의 성도들을 기피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질이 똑같아요. 이방 불신자 육덩이나 이방 종교인 육덩이나 기독교 종교 안에 들어있는 육에 속한 육덩이나 질이 똑같다는 거. 시공간을 초월해서 질이 똑같아요. 창세 때, 아담 때 가인 같은 육덩이나 아브라함 때 롯 같은 육덩이나 이스마엘, 에서, 사울왕 등등등 육에 속한 사람은요, 그 질이 아주 똑같아요. 그러니 일반 교회 교인들까지도, 성도님들 주변 기독 지인들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제나 아니면 친지들 있잖아요. 아니면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직장 동료들도 있잖아요. 그 교인들까지도 오직 진리만을 추구하고 따르는 바른 교회들을 박해하는데, 박해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들은 너무하다는 거예요. 좀 적당히 믿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느냐?
좀 대충 믿으라는 겁니다. 누가? 육에 속한 기독교 종교인들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가르치면 가만 들어보니까 옳기는 한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만 사느냐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이 진리 말씀대로 살려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를 들어도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자기가 세상에 속화되어 있으니 세상 입장에 서서 우리의 이 진리 복음을 들어보면 그래도 기독자의 양심상 이 이치가 옳으니까 옳은 이치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분들도 옳다고 해요. 그런데 이 옳은 진리대로 했다가는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세상 위주, 물질 개념, 육 개념, 인본주의적 사고의 개념과 육적인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바꿔야 될 것 같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교훈이 틀렸다고 말은 안 해요. 이치는 옳다, 맞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야, 예수님 당시 바리새 교인들이 옳은 진리의 복음만 전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의 아비는? 우리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이치는 오늘날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요, 어느 세상, 어느 국가, 어느 종교, 어느 단체, 어느 사람에게 가든지 그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다 거부를 하게 되어 있고 배척을 하게 되어 있고 박해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 이 진리는요, 어디를 가도 배척, 거부, 박해를 받아요. 왜요? 세상이라는 세상은 아예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타락된 세상이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마음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사람은 뭐를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빛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조차 그렇다고요? 영중생함을 받은 교회 교인들조차 그렇다고요. 왜 그럴까요? 속화된 교인, 육에 속한 교인들은요, 항상 마음에 탐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탐심이죠? 천국, 진리, 복음에 대한 탐심, 올바른 탐심입니까? 아니면 세상, 물질에 대한 탐심일까요? 그죠? 육에 속한 교인들은요, 항상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이 두 주인을 함께 섬기고 싶은 어리석은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진리의 도가 꺼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진리대로만 하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참, 성경은 바로 그런 너의 그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네가 산다고 하는 건데,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고 하는 건데, 그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서 와닿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를 붙잡으면요, 그 진리가 자기를 망하게 하고 죽일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거 잘 모르고 깊은 거 잘 모르고 처음에 이 진리의 교훈을 들으면 이치가 오르니까
야, 맞다, 맞다. 수긍을 하고, 아, 어떻게 말씀 참 교훈이 옳다. 인정을 하다가도 이제 계속 듣다 보면 이게 어떻게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들을 때는 상관이 없어. 그죠? 근데 계속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계속 그렇게 객관에 있는 거면 이 객관의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옵니까? 나 고치자고. 그죠? 그러면 이 진리대로 살다가는 결국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한평생을 살면서 신앙과 상관없는, 진리와 상관없는 자기만의 세상을 준비하고 가꾸고 아끼고 꾸몄던 모든 것들이 삽시간에 망할 것 같으니 결국 진리를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육에 속한 자에게 양보나 타협이 아니라 끝까지 네가 죽어야 산다. 네가 진리를 품어야 비로소 네가 산다. 안 그러면 네가 망하고 진짜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 양보를 안 하고. 그런데 그 자기는 이런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 이제는 주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드는 겁니다. 어떻게 성도님들, 이제 말씀드린 이런 경험을 크든 작든 해보셨습니까? 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원인은 첫째는 자기들과는 지식의 기준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하나님을 믿어도 그 말이에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신앙을 해도요, 지식의 기준이 달라요. 하나는 하늘이요, 하나는 땅이요. 하나는 진리요, 하나는 비진리죠. 둘째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려면 자기들이 이 진리에 그대로 먹혀야 하기 때문에 안 먹히기 위해서 발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진리의 사람을 박해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주님의 진리는 세상 복음, 다른 예수, 거짓 복음을 따르는, 땅의 복음을 따르는 자기들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단순히 다르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주님의 복음 진리는 육신에 속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침으로 그들을 어둠이라 하고 악이라 하며 빛으로 나아오기를 종용하기 때문에 그 악을 고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자기들이 빛에게 먹혀야 하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안 먹히려고 그렇게 발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박해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 진리는 독자적인 권세요, 유일한 권세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 어느 단체든 어디를 가든지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삼키는 형국입니다.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빛으로 다 나오라 하시면 결국 어둠은 빛에 삼킴이 되어야 그 어둠에 있는 그 자기가 살기 때문에 주님은 끊임없이 빛이신 당신 앞으로 다 나와서 빛을 받으라는 겁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빛에게 먹히는 겁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복음 진리에 먹혀야만 자기들도 사는 형국이라고요. 그런데 어둠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진리에 먹혀야 결국 자기가 사는 건데 그들은 자기가 진리에 먹혀버리면 복음의 삼킴이 되면 자기가 죽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죠.
진리에 먹히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줄 압니다. 진리에 삼킴이 되면 자기들의 밥줄이 끊어질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안 먹히려고 발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설교를 옳으니까 듣는데 옳은 지식만 따먹고 자기는 안 바꾸는 거예요. 네? 혹 유튜브로 우리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 이런 과정에 있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알아요. 말씀의 이치는 옳은데 너무하다는 거죠.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듯이 말씀은 옳은데 그렇게만 하면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되겠니라는 식입니다. 있던 교인들, 그동안 애써 모은 교인들 다 도망가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이치만 따먹고 자기는 고치지 않고 바꾸지 않고 옳은 지식만 자기식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양심은 자기도 알고 하나님이 아시고. 얼른 돌이켜 회개하여 진리 되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해야 되겠는데, 그래야 자기 교회가 참으로 진짜로 사는 건데, 그래야 진리의 주님께서 그 자기 교회에 왕노릇 하실 텐데. 아멘. 성도님들, 우리 속에 어둠이 많습니까? 거짓된 왕이 아직까지 진짜 왕노릇 하려고 합니까? 그런 죄덩어리 자기임을 알고 날마다 비리신 참 왕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먹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건집이 되는 거예요. 마쳤습니다.